할렐루야. 오늘 시간 수혜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좀 떨어져 있지만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2주 동안은 좀 우리가 좀 주의하는 그런 생활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 지역에서는 강남을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제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그런 지역에서 우리가 또 생활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우리 자신도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혹시라도 이것이 또 전염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는 이런 일들을 좀 우리가 방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뭐 정부에서는 뭐 권면 사항이고 또 뭐 구청이나 이런 데서는 뭐 직접적으로 지시가 내려온 바는 없지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도 좀 선한 영향력을 미치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애찬을 하지 않고 또 오후의 활동들도 좀 줄이고 주일 낮 예배에만 좀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당분간은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주 후에 추위를 지켜보면서 또 모든 것들을 또 정상으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도 성도 여러분들도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자꾸 이렇게 뭐 예배를 드렸다 애찬을 했다 또 뭐 없앴다 뭐 이런 일들로 인해서 피로감을 많이 느끼실 텐데 근데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이 위기의 시기이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이런 위기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느 때 우리가 그 위기에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또 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만 예배드리고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만 신앙생활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배의 삶 또 신앙의 삶을 끝까지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위기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전체적인 얘기는 6월 14일 주일날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지만 이런 변화들 또 긴급한 조치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너른 마음을 가지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역사에 함께 성도로서 동참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 믿을 신 바랄 앙자를 써서 신앙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신앙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것이 실상이 되기를 믿는 것 실상인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일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것은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제1차적인 목표이자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말만 좀 뒤바꿔 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신앙 또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생활 속에서 이 신앙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생활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 교회 사명, 비전, 핵심 가치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을 해 놓았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사명은 영혼 구원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어쩌면 우리 교회의 사명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의 사명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세상의 교회가 세워진 가장 큰 이유는, 또 주신 목적은, 사명은 무엇이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가 이런 사명을 우리가 1차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런 사명을 완수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은 먼저 생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이거를 이제 생활 신앙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걸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감리교회 신학 중에 하나인 성화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로 인해서 완전에 이르는 삶, 이게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가 이 생활 신앙의 삶을 실천해 내므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뜻이 실현된 그런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말을 통해서 이 영혼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 힘이 있다, 이런 말씀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고 말하면 다른 사람이 움직이는 것, 이게 영향력인 거죠. 능력인 거죠. 그래서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도 그런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되게 우습게 여겨요. 십자가의 도, 이 복음, 구원의 도, 이것을 너무 우습게 여기, 그게 무슨 사람을 구원할 수 있냐, 영생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써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지만, 더 효과적이고 또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영혼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생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달리 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놀라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보여주는 다른 모습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생활 신앙이 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생활 신앙의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비전은 111 운동인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전도 운동을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는데 여러분이 적어도 1년에 한 사람이 한 명 이상씩은 전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부탁드린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잖아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영혼 구원의 이런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적어도 한 명 이상씩 한 사람이 전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하여튼 이런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생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내가 이 집사님을 통해서 내가 이 권사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이 성도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또 내가 살아낸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전도되어져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은 다시 한번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사명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비전은 생활 신앙인이 되는 것 그리고 111 운동 한 사람이 1년에 한 명 이상씩 전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의 상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또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해야 되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만 충실히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를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라고 할 때 먼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건물로서의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차치하고 나중에 이야기하고 우선 이 교회라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모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또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 위해서 모인 그런 교인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교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냥 체면상 교인이 된 사람들 또는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도 있어요. 이민교회 가보면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 외국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 보기가 어렵잖아요. 우리는 뭐 옆집이 다 한국 사람이지만 외국에서는 한인 만나는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인교회 가려면 적어도 1시간 뭐 그 이상 걸릴 때도 있어요. 2-3시간을 자동차로 달려서 가야지만 한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한국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사람들, 교인이 된 사람도 있어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기 사업을 좀 알리고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나중에 변화돼서 신실한 교인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게 오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배 드리는 일이 주안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46절 말씀 보실까요? 성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 여러분 성전에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1차적인 목적이 뭐예요?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큰 무리를 위해서 모여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예배 후에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떡을 떼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에서는 거룩한 교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제,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가운데 서로의 어려움들을 나누고 또 그러면서 중보 기도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런 일들이 이 교회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주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되고 또 천국 백성이 되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늘 가족이 된 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리 타지에 갔다가 가족들 보기 위해서 몇 시간씩 달려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서 그냥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한 달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 쭉 늘어놓고 그리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었으면 기도도 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이게 가족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를 모신 그런 형제 자매들이에요. 형 동생들, 언니 오빠들이라는 거죠. 인간적인 피를 나눈 혈연 지연에 의한 그런 형제 자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런 영적인 형제 자매들, 하늘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날 이 교회에 모일 때 예배를 우선 목적으로 해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서는 매주일마다 성찬식을 했지만 우리는 뭐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죠.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우리가 서로 성도들의 안부를 묻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궁금해하는 것 아니겠어요? 집사님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어? 문제는 없었어? 뭐 힘든 일 없어? 뭐 그러면서 물어보면서 지내는 것 아니겠어요? 가족들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영적 가족된 우리들이 그렇게 서로 안부를 묻고 그러면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필요하면 말씀도 가르쳐주고 하는 일들을 이 교회에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돌아보는, 그래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도록 만드는 이런 거룩한 교제가 이 초대교회 안에서 있게 되었고, 이런 일들은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도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가요, 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리고 오늘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자, 어떤 형태냐면 첫 번째는 큰 무리의 교회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관악중앙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또 성찬을 나누고 하는 이런 교회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에서는요, 예루살렘 교회 또는 마게도냐 교회 뭐 등등 이런 지방의 교회들, 고린도 교회 뭐 이런 교회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교회 형태는 어떤 교회냐면 이 큰 무리보다는 좀 작은 규모의 그런 교회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속회가 대표적인 예예요. 속회를 우리가 작은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적어도 두세 사람 이상에서
10명, 12명 요 정도로 구성이 되는 이 속회가 바로 두 번째 교회 형태이다. 작은 교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교회의 또 다른 형태이다,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잘 이야기하지 않는 마지막 세 번째 교회 형태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한 사람 교회인 거예요. 한 사람 교회.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모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거룩한 교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인 거죠. 우리가 교회 그러면 대부분 생각하는 것들이 관악중앙교회 아니면 뭐 서울교회 뭐 등등 이런 큰 무리의 교회만을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도요. 이런 작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게 점점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큰 교회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요. 이 한 사람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형태를 가지고 또 그 교회가 요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아시죠? 삭개오가 뭘 했습니까?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세리장은 이 국민들에게 원성을 사는 직업이요, 아주 대표적으로 비난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 세리장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웠냐? 로마가 제국주의 로마가 식민지 국가의 세리장을 세울 때는 그 나라 민족의 사람을 세워요.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면 경쟁을 시킵니다. 여러 사람이 하고자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니네가 내가 만족하는 만큼의 돈을 먼저 내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세리장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로마에다 내야 되는 거죠. 1차적으로. 그렇게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세리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리장 경쟁자 중에서 삭개오가 아주 많은 돈을 갖다가 로마 정부에다 내고 세리장이 됐어요. 자, 그 다음이 문제죠. 이 세리장이 그만큼을 먼저 이 로마에다 냈으니까 이걸 채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로마 사람에게 준 이 돈을 채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돈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이 백성들, 자기 동족들에게 2배 이상의 그런 세금을 거둬 드려야지만 내가 이미 낸 이 세금을 채워놓고 로마에 바칠 세금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으로 착취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들은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또 그 일을 하는 이 삭개오 같은 세리장이 얼마나 믿겠어요. 죽이도록 미운 거죠. 근데 그런 세리장이 삭개오였던 거예요.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토색한 것이 있다고 한다. 사실 그렇게 토색했죠. 그래서 자기 재산을 축적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즉각적으로 그거 다 갚아주겠다고. 4배로 갚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하고서 완전히 변화돼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43절에서 47절 이 말씀 속에 들어와서 이 삭개오도 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 초대 기독교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가 오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관악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큰 무리의 교회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것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교회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고 활성화시켜야 돼. 더구나 이 코로나19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 사회적인 삶이 언택트라고 하는 이 변화를 겪게 되면서 또 그런 새로운 삶이 우리 속에서 계속 지속될 것을 예상하면서 우리가 이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들이 더 쉽지 않게 될 수가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 하반기에 다시금 이 코로나가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좀 잘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 어렵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걱정하지 않을 것은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자 하면 우리 약속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생활로서 그런 삶을 살아나가면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고난을 줄 것은 분명해요. 어려움을 줄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좀 물리쳐 나가는, 해결해 나가는 이런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모색할 것은요, 이 소그룹들을, 작은 교회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14일 날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속장님 되신 분들, 우리 장로님 되신 분들, 우리 권사님 되신 분들, 왜냐하면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뭔지 아세요? 권면하여 이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신앙이 연약해진 사람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기도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래서 이 굳건한 신앙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사람들, 밀어주는 사람들이 권사님들이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권사님들이 이 두세 사람씩 이렇게 모일 때마다 당신 뭐 먹었어?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있어? 이런 이야기 하시기보다는 지난 한 주간 어떤 신앙적인 고민이 있는지 영적인 상태를 좀 점검해보고 위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이런 작은 교회들이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책임성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이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일들을 더 관심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이 일에 있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런 한 사람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위기들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더욱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쨌든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큰 무리의 교회로 우리가 모이지 못한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 무리로, 작은 교회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모이시는 거고, 또 우리가 이렇게 좀 오픈된 그런 공간에서 우리가 이제 좀 당분간은 에어컨을 좀 틀지 않으면 좋겠어요. 예배 전에 이미 에어컨을 좀 틀어서 시원하게 만든 다음에 예배 중에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에어컨을 좀 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염 예방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혀진 공간이 아니라 좀 오픈된 공간에서 두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이런 작은 교회들이 점점 활성화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서로 연결돼야 돼. 이게 가장 큰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코로나가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코로나 이 위기를 한국교회에 주셨냐라고 이야기할 때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한 교회로 모이기를 집중했잖아요. 그래서 한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몇백 명 되는 교회 또 몇천 명 되는 이런 메가 처치가 되는 성장주에 빠져서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우리도 그 중에 한 교회이기도 해요. 우리도 좀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그렇게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물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개교회 중심적인 이런 성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거죠. 어디로 흩어요? 자꾸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으로, 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곳으로, 작은 교회로, 이런 교회로 자꾸 흩으신다는 거예요. 가정으로 흩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정 예배 솔직히 얼마나 많이 드립니다. 저도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가 가정 예배도 더 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작은 이 무리의 교회들이 자꾸 활성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못해서 속회, 여러분 감리교회에서 이 속회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다른 교회 뭐 셀 교회 뭐 또 구역 뭐 이렇게 확장되고 그랬는데 이게 제일 안 되는 곳이 감리교회예요. 제일 잘 되는 게 순복음교회고 또 침례교회 이런 데서 뭐 목장 뭐 그래서 잘 되는데 이 최고 먼저 시작된 이 감리교회에서는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등등 뭐 다른 교회들 뭐 그렇게 다 잘 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런 때 이런 작은 교회들이 더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맡으신 분들이 그것을 좀 책임감 있게 좀 앞으로 더 잘 감당해 가실 수 있어야 되네. 그래야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큰 무리 교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큰 교회는 어머니 교회고 이 작은 교회는 자녀들 교회다. 그래서 이 부모님과 자녀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있어야지 그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거고 그 가문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이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5장과 같이 겸해서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 이 교회가 모교예요. 제일 첫 번째 생긴 교회예요. 교회도 큽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이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 다 교인된 거죠. 이렇게 모이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요, 기근으로 인해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교인들이 힘들어지고 교회도 어려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야, 우리가 이 복음의 빚진 자들 아니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게 된 것 아니냐, 이 교회가 어머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가 이 어머니 교회를 돕자. 그래서 구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달하는 장면이 로마서 15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작은 교회만이 정답이 아니에요. 큰 교회만이 정답이 아니에요. 작은 교회, 큰 교회가 함께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도우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함께 공존해야지만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우리 가정만, 나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만 구원받으면 기쁘세요? 내 가족이 같이 구원받아야지 기쁜 것 아니겠어요? 좀 더 나가면 내 이웃이 친구가 같이 구원받아야지 기쁜 것 아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쁨이 나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이 확장돼서 이 하나님이 모두가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모두가 다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큰 교회 그리고 작은 교회, 이 속회 이것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누가 있냐라고 할 때 생활 신앙을 살아가는 한 사람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 삶이 바탕이 되어지만 이 모든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신앙생활에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것으로만 족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이 사명이에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죽는 그 순간까지 이것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생활 신앙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생활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우리 이웃들이 구원받는, 친구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이런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의 놀라운 상급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실현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특별히 사랑하는 내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응답의 찬송 2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